영원한 복학생 미란 씨. 네. 영원한 복학생. 영복, 김영복. 감사합니다. 언제 졸업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니까. 평생. 네네. 벌써 10년째 학교 다니고. 진짜. 정말 저기 성사학생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이 나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첫 학생이었거든. 우리 선생님 엄청 젊고 어땠어요 그때? 몰라요. 전 야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네. 아니 하도 떠들어갖고 네. 아유. 예, 저기 게시판에 도배 김미란 학생 좀 조용히 하십시오. 선생님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저보다 왕자가 나타났어요. 왕자. 아니 저는 완전히.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아유. 네, 미란 씨에 비해서는. 미란 씨하고 비슷해 계속 유급 당하면서. 아유, 감사하죠. 네. 자, 오늘은 열왕기 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1강 영혼이 견고하게. 먼저 우리 요한 씨부터 한번 네네.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솔로몬이 그 원했던 게 뭐였어요? 성전 지혜. 건축. 또. 지혜 맞죠? 지혜도 맞죠.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침에 네. 자기의 원하던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 아파트 많이 써도 좋겠는데. 아파트예요, 윤정 씨는? 뭐 성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 정도. 없어요. 없어요? 네. 미란 씨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도 소원을 말해봐요. 그러니까요. 소원을 딱히 별로. 오 진짜요? 네, 정말. 와 네. 성인군자야? 아니요. 지금 다 고만고만하게 다 만족하게 너무 주셔서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 제가 더 이뻐지는 거? 욕심쟁이 나왔어. 그러네. 욕심쟁이야 군. 그러네. 아니요. 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성공한 사람들 네. 모아다 놓고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순서를 정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악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은 즉각 나왔어. 네. 돈, 건강, 뭐 아파트. 예. 바로 우리 악에 속하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네. 그거를 대답하느라고 1시간이나 걸렸어요. 아, 쉽게 안 나온다는 거죠. 쉽게 안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대답이 공통적이었어.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사랑.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네. 자기 발전. 네. 예, 언제든지. 그런데 저기 그 거짓의 사람들. 네. 들은 즉각 나왔고 또 달리 표현했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았어. 자기 욕심과 자만심. 아, 아유, 나 거짓에 그러니까. 살아. 너무 자기 즉각적이었네. 욕심.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뭐냐면 이 얘기가 뭐 요약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계명.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내 이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네.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기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세우는 2 기둥이 뭐냐 그러면은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욕심 부리면서 사는 사람 말고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쓰거나 막 그런 그악스럽게 긁어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네. 예. 근데 크리스찬들은 안 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그랬죠. 네. 네. 사랑에는 2등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그런데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었다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고 뭐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 이웃을 위한 길인가를 점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밀고 가면은 그 일이 성공 안 하면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죠. 네. 근데 우리들은 진짜 순수하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가를 체크하는 일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리 커도 사실은 별로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앙과 혼란을 물리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게요? 원칙이에요, 원칙. 네. 예. 우리가 혼란에 딱 빠졌어요. 네.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그쵸.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때 발걸음을 딱 멈추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네. 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네. 예? 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건 2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이 일이 이웃을 살리는 일인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네. 세상에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든 개그를 하든 뭐를 하든 네. 그거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네. 네. 예? 오늘 보면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네. 그러죠. 네. 예.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웃음거리. 숙주나물 알죠? 숙주나물. 네, 네. 네. 숙주나물. 예. 쌀국수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 신숙주한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씨. 아이고. 아니야. 그런데 또 출자가 그러네. 가장 뭐라 그러나 신숙주.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신사임당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네. 5만 원권에 딱 있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 늘. 근데 뭐냐 그러면 성산문은 그죠?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네. 신숙주는 변절을 했거든요. 네. 숙주나물 뜨거운 물에 데치면 어떻게 해요? 푹 죽어. 네. 그게 신숙주가 된 거예요. 아.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이것이 비싸다. 이야기거리와 농담거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게 확 또 온다. 약간 네. 이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나 숙주나물 좋아하는데. 맛있어. 미국인 15분의 1이 평생에 한 번 감옥에 간다고 해요. 15분의 1이. 무지 많죠. 오. 15명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와. 근데 놀라운 것은 4분의 3이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와서도 그 전에 하던 일을 해요. 아. 또 다시 반복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네. 힘든 일이에요. 네, 그렇게 맞아요. 힘든 일.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쿠스란 사람은 그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쿠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네. 대학에 딱 들어가다가 기절할 듯이 머리는 좋았어요. 어. 네. 동아리 친구들이 대부분 부잣집 출신인데 자신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갖고는 결심을 해요. 돈을 왕창 벌리라. 어. 네. 그래갖고는 열심히 해갖고 월스트리트에 진출을 이야. 했어요. 와. 6년 동안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서 유능한 증권맨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주정부 재무 담당자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청난 액수의 주정부 재정은 그동안 이자가 낮은 국채에 투자되어 있었는데 친구 쿠스한테 야, 그 돈 갖고 좀 불려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는 주정부 재정을 가져다가 증권 투자를 해서 엄청난 큰 수익을 남겼어요. 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죠? 네. 예. 그 쿠스는 수수료를 왕창 받았고 네. 또 그 수수료 엄청난 수수료 중에 또 일부를 또 친구한테 주고. 어.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거 같아. 네. 불법이에요. 불법이. 정부 돈이니까. 그래 정부 돈이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수료 받아갖고 친구한테 주는 거는 뭐야 뇌물이고 막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기자가 냄새를 맡고 추적했어요. 네. 그래서 도망갔어 외국으로. 어. 예. 그러다가 외국에서 3년 동안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어. 아. 예. 그리고 자수해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돌아가지 않았어. 그 일을 그만뒀어. 네. 예. 그리고서 지금은 윤리 강사로 일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건 뭐냐 원칙에 충실하라. 네. 원칙을 확인하고 네. 원칙을 확인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를 재정비하라 네. 그런 아. 거였어요. 네. 그걸 가르쳐 준 게 누구냐 그러면은 와이프예요. 아, 잘 만났네. 와이프가. 그 와이프가 늘 하던 얘기 이제 돈을 왕창 갖다 주니까 네. 윤정이 같으면 좋아할 거 아니야. 아파트에 살 생각에.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그런데 역시 쿠스 와이프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맨 처음에 네. 무슨 돈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수상한 거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쿠스는 아니야. 이거는 주 정부에도 좋고 네. 다 좋은 거다. 그쵸. 정말 다 좋은 거다. 그런데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쉽지 나중에 않은데. 자수하게 된 것도 그 와이프가 와이프가. 예, 이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와. 네? 되게 멋있다. 네. 그래서 가서는 하고서 윤리가.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결혼을 잘하자. 그러니까 역시 맞아. 남자는 잘하자.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셉이 17살 때, 네. 네.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요. 네. 이제 그거 보면은, 맥을 찾아야 돼, 맥.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맥을 찾아야 돼, 맥. 36, 37장 창세기에서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38장에서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아마래. 불륜 이야기가 나와. 예? 네. 그 다음에 39장에서는 다시 요셉 얘기가 나와. 네. 그 사이에 그게 딱 들어갔다가.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거, 그 전에 이미 창세기 강의할 때 나왔어요. 네. 네. 다시 내가 그 장을 보다가 생각난 게 있어. 네. 유다와 다말 불륜 이야기. 네. 왜 이거를 끼워놨을까? 그때 제목이 뜬금없는 불륜 이야기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요셉은 꿈꾸는 아이예요. 네. 그렇죠. 꿈꾸는 아이. 네. 이것은 요셉이 믿음의 축산. 장자권을 내 관한 얘기예요. 그 꿈이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38장에서 그 당시 르우벤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탈락하고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 실질적인 장자가 돼요. 네. 네. 근데 유다가 다말하고 이렇게 해갖고 유다가 장자에서 밀려난다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실질적인 믿음의 장자라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 36, 37, 38, 39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시는 네. 그 과정이라고. 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때 요셉이 17살 노예였어요. 자기는 노예로 살고 변소 청소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 네.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얘는 이제 살아난 거야. 예.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네. 네. 저 얘기를 통해서 지금 너는 모르고 막 이러고 있지만 네. 너는 믿음의 장자야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도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부자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미미하고 깝깝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원칙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원칙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 그럴 수가 있어 그 나쁜 놈이 아직도 거기 있어 잘 먹고 잘 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밥 몇 끼 먹어봤자 비만에 걸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얘가 지금 변소 청소하고 마당 쓸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 그 쿠스 와이프가 이건 불법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듣는 것은 그 원칙을 확인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기복신앙에서는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체크리스트가 아니야. 다만 내가 헌금을 얼마나 있나, 전도를 얼마나 있나, 그것만 체크. 그러니까 영업, 보험회사 직원들 모여갖고
실적을 체크하는 것이지 네. 하나님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만 올리면은 장땡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미쁘신 하나님, 예,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미쁘신 네. 하나님.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쁘다는 뜻일까? 아, 알았는데. 신실하신. 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예. 믿을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예. 믿을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만한 존재가 있다는 거, 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맞아. 네. 그러니까 믿을만한 진짜 이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존재가 없어. 돈도 믿을 수가 없어. 네. 네. 사람은 더더구나 그렇고. 네. 그런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말씀을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왜 미쁘실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 뭘까요? 하실 수 없는 거? 미움. 어? 아, 죄. 아, 죄 짓는 거. 오늘 정규는 완전. 와, 내가 또 맞췄다. 아, 오늘 밥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미쁘신가 하면은 항상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칙을 자기 자신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본인 그러니까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죠? 네.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싹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네. 이제 바치니까. 왜 좋아하셨을까? 이제 내 집도 있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읽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마음. 네. 그죠? 네. 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저기, 뭐냐 그러면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면은, 네. 자기 자녀들한테 효도해, 요한이. 네. 이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효도하려는 마음만 알고서 충분한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효도하기 시작하면은 네. 철이 든다고 철이 그래요. 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동시에 세상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런 부모들은 절대로 효도하라 소리를 안 해. 아. 이게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 교회 말씀 안에는 있죠. 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아땡땡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네. 아땡땡 저 양평에 가면. 네네. 이미 나왔네요. 자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또 범상치가 않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노래 내용을 자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대신 왕, 물론 왕 중에 왕이에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기로 오셨죠. 네. 그렇죠? 근데 하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노래 안에 전부 가득하게 섬기고 경배드리고 그런 걸로만 가득 차. 네.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효도해.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수이고 개그맨이고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네. 네.
예수님을 닮아가고 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으면 다 된 건 줄 알고 있어.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네.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맨날 저만 경배하라고 그러시는 나쁜 부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다음,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은 실제로는 온갖 군데 다 계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실체 위에다가 임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을 언제나 거기에 고정시키겠다 그랬죠. 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감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네. 언제나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경배만 하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개그 프로 보면은 저기 기독교인들을 희화화할 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믿는 걸로 스스로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걸 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이름을 거기다가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다윗같이 행하다 그랬죠.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어떻게 생각해? 모른단 말이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자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네. 나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죠. 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네. 뜻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네. 근데 다스리라고 할 때 히브리어 라다라고 그랬어요. 네. 네. 히브리어 라다는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지 군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네. 힘을 많이 가져. 그걸로 계속 이웃들을 더 살리는 일에 쓰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네. 인간의 대원칙. 네. 교회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개그맨 가수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네. 진짜로 명곡이라든가 진짜로 오래가는 그런 노래 같은 거. 까치의 꿈.
까치의 꿈. 오리의 꿈? 거위의 거위의 거위. 꿈. 예. 아, 나 진짜 깜짝이야. 까치의 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거위? 거위의 꿈. 예, 왜 하필은 거위지? 근데 어쨌든 그 노래 들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쵸. 다시 일어나. 그게 뭐예요? 왜 그 노래를 지을 때 그 작사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히 오늘 보세요. 대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자되잖아요. 네. 아침 이슬 같은 거 그런 거 그죠? 네. 아무리 금지곡을 내리고 방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계속 쭉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명곡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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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 그러죠. 온전하다는 히브리어가 톰이에요. 톰. 거의 톰. 톰. 톰은 완전 무결하다, 성실하다는 뜻 외에 강하다는 뜻도 있어요. 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랬죠. 네. 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네. 그랬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이제 바라만 봐 그냥.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은 보고 깨닫고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바라만 보고 경배하고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네. 예.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네. 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착하고 뭐 그 원칙에 충실하다 그다음 풍성하다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하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선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 그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선하고 네. 그분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원칙에 하면은 나중에 자연히 풍성하게 된다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바르게. 온전하다, 바르다, 우리 생각하면 다 골치 아픈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까놓고 보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는 요쉐르라고 해요. 요쉐르. 요쉐르. 이거는 정직하다,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대적자들은 물리치고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방해가 많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나를 톰하고 요쉐르한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톰해 그 다음에 요쉐르 해 온전하고 발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강하게 되고 네. 예.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이러면 이제 불교로 개종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몽땅 다 다른 신이에요. 그렇죠. 우상이죠, 진짜.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끝나도 보통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엄청난 거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파르테논 신전 그대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쁘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믿을 만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전 70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무너져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네. 아, 참. 예,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안 세워졌잖아. 그리고 세워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원칙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빨리 일으키셔야 돼요. 네. 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먼저 찾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됐어요. 한 사람이. 이 당시는 뭐냐 그러면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 패망 직전이에요. 네. 지금은 혼란이라고 다들 걱정하지만 혼란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깨끗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드디어. 네. 네. 그런데 바벨론 패망 직전이니까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한 혼란기였어요. 네.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네, 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네.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빨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려보거라.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만 찾아라. 네.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야, 정말 끝이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최악의 맞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은 정의. 자기 점검이에요. 맞습니다. 원칙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향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네. 그냥 성실하게 네. 그렇게 행하면은 안 이루어지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그 일을 통해 갖고 나는 또 잘 먹고 잘 살아. 네.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살아. 맞아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아주 그냥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진짜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덧붙일 말이 없네요, 진짜. 아니 근데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뭐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수업 들으면서 제 모습을 먼저 보잖아요. 저는 진짜 원칙적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잔머리를 좀 많이 굴리다 보니까 많이 쓰죠, 맞아, 많이 맞아. 써요. 원칙대로 하면은 사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금 손해볼 수도 손해볼, 있거든. 그치. 네. 근데 나는 보니까 그러지 못했어. 오늘 다시 한번 원칙이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뭔가 네. 원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 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바보스러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일 때가 막 있거든. 쟤 되게, 쟤 뭐냐? 왜 이렇게 해도 될 걸 왜 쟤는 저렇게 해? 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들이 바로 서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그런 정의롭고 진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역시 저는 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아. 다음 주에 또 제가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어요. 침이 났고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홍보 같은 거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드네. 비원칙적이었는데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 배운 가야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죠. 나아갑시다. 살아가야죠. 감사합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부모, 2번 남편, 3번 제사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밑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